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망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이지만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보면 이제 6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 7 집사에 뽑혔는데 그 중에는 뭐 빌립 집사님 유명한 분이신데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그런 기적을 행한 표적을 행한 그런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또 말씀의 권능이 있으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구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유민이라고 하죠. 구절에 자유민들과 또 그냥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당시에도 이렇게 좀 자유스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 어쨌든 자유스럽게 생각하거나 보수적인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 것이 앞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대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유민들 또 보수적인 사람들 어쨌든 모든 당시에 여러 사상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였지만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쯤 되면 기적도 행하시고 또 이 말씀에 어떤 조리도 있으시고 이 정도 되면 앞을 꺾여야 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틀려도 안 받아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죠.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누명을 씌우고 그 뒤에 보니까 뭐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다는 누명도 씌우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 공회에 고발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의 부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뭐 질투심이 많거나 교만하거나 시기심이 많으면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합니다. 저분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또 해서 말씀도 많이 알고 이 대화를 나누고 하다가 참 은혜가 되고 그러면 참 은혜롭습니다 하고 칭찬도 하면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셈이 많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자체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자꾸 뒤에서 다른 험담을 하고 수군거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간혹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잠깐입니다.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은 자꾸 이 교만하고 시기심이 많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주의를 못하면 큰 일을 벌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러한 짓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똑같았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하니까 젊은 30대 예수님이 진리를 외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가장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인 것이죠. 이 교회가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도 가만히 보면 소위 뭐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직분자인데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 때문에 간혹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도 나타나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죄들 중에 가장 큰 죄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결국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머리이신데 이 교회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꾸 대적을 해서 교회를 깨뜨리고 어지럽히고 분란을 뭐 이러한 것이 굉장히 큰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상태를 보면 너무나 쉽게 교회에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해서 막 큰 소리 내고 해서 뭔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또 싫으면 또 교회를 떠나고 뭐 이게 참 죄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짧게 목회를 했지만은 제가 집사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말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도 이 교회를 어떻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싫어하신다는 걸 저는 늘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언젠가는 또는 그 자손들을 복을 주시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분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과 대적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주의하고 늘 겸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꾸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그렇게 모함하고 합니다. 공회에 붙잡혔죠. 공회에 붙잡혔는데 대제사장이 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스데반 집사님이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뭐 바울 설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제일 길어요. 한 50여 절 되잖아요. 1절부터 쭉 시작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을 딱 합니다. 길게 1절에서 한 50절까지 그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드디어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설교가 원래 그렇거든요. 말씀을 쭉 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50절까지 쭉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잘못을 다 얘기한 후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신랄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51절, 52절, 5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에 성령을 거스리는 죄, 그리고 여기에 의인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죄, 그리고 율법을 뭐 지킨다고 자꾸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겉으로는 지키지만은 본질을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율법은 이 두 가지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이 아픈 사람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막 이러는데 안식일날 뭐 이런 율법 다른 조항을 가지고 거부하거나 뭐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안 지키는 것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형식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인 것이죠.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게 자꾸 잘못됐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준엄하게 이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이쯤 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역시 교만하고 시기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신앙인지의 그것을 따질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할 줄 아느냐로 보면 됩니다. 잘못은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감정이 또 폭발해 울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성령이 지적해주기 때문에 그건 회개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죠.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면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를 이를 갈고 이 올바른 말씀을 전해줘도 이를 갈고 끝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도 벌써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또 그 옆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보이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서 그것을 이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노라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바람에 두니라. 이렇게 막 그들은 흥분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거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바로 직전에, 죽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스테반 집사님이 여기 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드리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뭐 좀 좋지 않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생을 마감한다 그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마지막 기도, 내 생의 마지막 무엇을 기도하고 이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TV에서 보니까 그런 죽음의 예행 연습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불도 다 끄고 그러더니 나중에 막 울고 그래요. 이 죽는다는 게 참 두렵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이제 그러는데 사람 누구나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눈을 감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럼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기도하고 죽을까? 일단 떠오르는 것은 자녀들이잖아요. 뭐 목사도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출세해주세요. 출세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 해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튼 다 잘 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것 같고요. 저는 또 목사니까 하나님 우리 영산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고 아마 그렇게 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는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기도를 드리겠죠. 그런 기도인데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이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기도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가상 7원 7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기도하신 내용이 3가지가 있거든요. 기도. 다른 것은 선포도 하시고 또 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고 우평 강도에게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본인이 뭐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3가지가 첫째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병정들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이 몸에 못을 받고 뭐 제비를 뽑고 옷을 찢고 나누고 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모독하고 침뱉고 욕하는 로마 병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주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의미가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드십니까? 내 영혼을 맡기옵나이다. 그죠? 내 영혼을 거두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숨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입니다. 자,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테반 집사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를 한번 비교해보면 참 의미가 있죠. 첫째,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5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요. 영혼,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죠. 그리고 6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용서의 기도와 영혼을 맡기는 두 가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도 주님을 따라하는 제자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첫째는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용서의 기도. 마지막에도 두 눈도 못 감고 눈을 부릅뜨고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원수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죽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삶인 것이죠. 적어도 죽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용서하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그렇죠?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정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홍빛 같은 붉은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신 거죠. 우리가 오늘 보혈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과 또 형벌 속에 영원토록 고통받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강물에 빠뜨리우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쁨과 소망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어때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돼요. 10,000달란트 빚진 것과 100데나리온의 비율을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10,000달란트가 엄청난 수백억의 또 탕감 받으면서도 그래 한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돈, 자기 돈 안 갚는다고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쟤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돈 갚으라고 해라 해서 용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참 무서운 말씀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1장인데요. 25절, 26절 말씀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이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남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역으로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하라. 또 용서하면 용서해 준다.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주기도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 자체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무한한 용서를 받고도 나에게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계속 뿡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미워하고 이 사람만 보면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산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러한 한 눌린 거 이런 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자꾸 생각이 나서 풀어놓고 용서하고 이러면 용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죽기 전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용서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행여나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남아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와 간절해주셔서 하나님 행여나 주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나요 하나님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렇게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끝인 은혜의 사랑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주여 놓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또한 용서하게 하시고 오 성령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용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용서 이해하고 나누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시오니 주님 미운 마음 주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품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여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스테반 집사님이 드린 기도는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을 때는요 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육신도 그 건강하던 육신도 이게 종말인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마귀 또는 지옥으로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 생전에 우리 지금 이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육체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영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영혼이 어떤가, 내 영혼이 건강한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보다는 뭘 자꾸 생각합니까? 육체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육체를 튼튼히 하려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주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영혼인 것이죠. 그런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의 영혼은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자꾸 후패해지는 것입니다. 늙고 썩어지는,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영혼이 강성해지기를 위해서, 나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령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것, 이런 것을 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추구합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막 기복적으로 물질을 구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차선입니다. 그렇죠? 최선은 무엇입니까? 당장 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몸이 아프고 할지라도 주여 나의 영혼이 강해지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평안해지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와 이러한 것을 얻을 때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가치관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하늘의 것, 영혼, 신령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소위 세상적인 거 다 갖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배설물로 여긴다 하였습니다. 명예, 권력, 가문, 뭐 지식,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고 그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가치관에 있어서 영혼이 소중하다고 믿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훌륭한 크리스찬들, 선교사님들 등등 좋은 분들, 이런 자신을 헌신하는 분들의 삶을 프란치스코 그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과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도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나와 있다면 아직은 신앙의 차원이 좀 낮은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영혼이 강성해지기를 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아간다면 그런 신앙이 매우 성장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마귀가 아무리 물질로서 유혹해도 안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주어도 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질로 유혹하면 획가닥 넘어갑니다. 교회 버립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세상 향해 가는 것이죠. 또 환난이 오면 아유 교회 나가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하고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과 육체의 이 중에 어디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꾸 육체적인 것을 따지는 것은 형이 하학적인 것이라서 이 신앙에 있어도 하등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고등 종교, 이쪽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영혼을 추구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영혼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하나님 이제는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 미련이 더 남아서 죽기 전에 발버둥을 치고 거의 막 눈을 부릅뜨고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뭐 이게 아까운데 이렇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는 정말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특별히 하나님, 제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것보다 나의 영혼이 강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더욱더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아까 읽은 가운데 그 답이 나와 있는데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 답이 여기 나와요. 성령 충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일곱 집사로 뽑힐 때부터 이후에 가장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것이죠. 앞에 6장을 한번 보시죠. 6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 일곱 집사를 택한 기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5절이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지금도 성령 충만. 죽기 전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앞에 이 누가가 한 번 더 기록하는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용서하고 너그러워지고 사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성령 충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을 드렸는데 전도사님 그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또 드려볼까요? 거룩하신 성령으로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오. 거룩하신 성령 인도도 하시고요. 우리가 그 찬양을 들 때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요. 성령이 정말 내게 임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요. 성령 임합니다. 성령 충만을 그렇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하는데 거룩하신 성령으로 스크린을 켜야 되잖아요. 먼저 켜요. 스크린을 켜요. 두 번 정도, 세 번. 계속 여기서는 찬양을 하고요. 여러분, 성령 정말 사모하면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세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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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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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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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임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시고 지금 찬양드린 대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내 마음에 임하소서. 내 생각에 임하소서. 내 육신에 임하소서. 이렇게 임하소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요 임하는 걸 느끼기도 해요.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성령 충만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뭐 계속 하시는 시간이 될 때 그 기도를 계속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사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또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또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를 크게 두 가지 나눠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한마음 기도를 드립니다. 한마음 기도는 우리 모든